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여러 사람들이, 여러 여인들이 울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감상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일이 아니라 십자가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내가 과연 주님의 십자가 지신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의 십자가 뒤를 쫓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서 제일 잔인한 것이 인간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돼지 대가리 좋아하죠. 오늘 금식하는 날인데 돼지 대가리 얘기하니까 조금 갑자기 배가 더 고파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여간 우리가 돼지 대가리 먹을 때 특별히 돼지 귀를 이렇게 씹으면은 맛도 있지만 이렇게 좀 오두독 씹히는 질감이 아주 좋죠. 어떤 사람은요, 돼지 코만 또 그렇게 먹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제일 맛있대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상을 쓰고 있는 돼지 대가리에 코와 귀를 썩썩 칼로 비워서 먹는 그 인간의 모습, 얼마나 잔인합니까, 사실은. 끔찍한 일이죠, 사실은. 저는 옛날에 북어 대가리에서 먼저 눈가를 이렇게 파먹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아마 어른들이 그게 맛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눈깔만 이렇게 탁 파먹었어요, 북어에. 생각해보면 굉장히 잔인한 일이죠. TV에서 봤는데 몽고 지방에 가면요, 이제 소나 염소나 양을 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나 염소나 양을 잡을 때 최대한 고통을 적게 주면서 잡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식구처럼 지냈던 가축을 잡는 최소한의 배려라는 거죠.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 아직도 사형 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사형을 없애자는 그런 추세인데, 그래도 아직 이제 많이 있어요. 이제 사형을 시킬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독극물을 주사한다든지, 아니면 교수형을 처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총 한 발에 정확하게 심장을 맞춰서 바로 죽게 하는 그런 사형 제도를, 총살형, 그런 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고통을 최소한 시켜주려고 그렇게 이제 노력하는 거죠. 이제 그러나 이제 과거로 올라갈수록 이 사형 제도는 굉장히 잔인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다시피 단두대 사형도 있었습니다. 때려 죽이는 타살형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또 불에 태워 죽이는 화형도 있었죠. 또 이렇게 육시 처참 이런 아주 잔인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이 사형을 시킬 때 가장 잔인한 방법이 뭐냐? 바로 이 십자가형이라는 겁니다. 십자가형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서서히 죽어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고통을 맛보면서 마치 고문을 당하듯이 오래오래 시간을 끌다가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뭐 아픔과 고통은 물론이고요, 굶주림, 더위, 추위, 목마름,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을 점점 가중시키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때로는 그 동물의 공격도 당한다고 합니다. 막 까마귀가 거기 달려 있으면은 와서 쪼아서 먹기도 하고요, 들깨가 막 그 다리 부분을 막 뜯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일주일 이상 살아있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잔인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근데 뭐 십자가의 죽음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고통스럽고 정말 육체적으로 극한 그런 아픔을 주는 그런 죽음이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명예와 의의를 땅에 떨어뜨리는 겁니다. 십자가는 굴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여기서 보면은 이제 옷을 다 벗기죠. 우리가 이제 가끔 예수님 십자가 달려있는 그림을 보면 뭐 천으로 중요한 부분을 가렸는데 사실은 완전히 다 발가벗기는 겁니다. 우리 본문 35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 자, 시작.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았다. 왜 그러냐면 겉옷은 뭐 이렇게 나눠서 가져갔는데 속옷은 이렇게 하나로 통으로 짰기 때문에 그건 찢으면 못 쓰잖아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가지고 갔다. 그러니까 오고 가는 사람들이 발가벗은 죄인의 알몸을 그대로 보는 거죠. 그 부끄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 사람의 명예를 빼앗고 욕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다른 것은 다 참아도 기분 나쁜 것은 못 참습니다. 때로는 아픈 것도 참을 수 있고요, 굶주리는 것도 참을 수 있고요, 또 뭐 물질적인 손해를 보는 것도 좀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는데, 사람을 모욕하면은 굉장히 참기가 어렵습니다. 살인사건 중에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살인을 저지르게 됐다는 거죠. 그게 동기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기분이 상하니까. 그 순간에 그냥 머리가 확 돌아버리는 겁니다. 자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까지 간다는 거죠. 탈북자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한 2만 4천 명 정도의 탈북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한을 거쳐서 해외로 나가 있는 탈북자가 약 한 8천여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해서 이제 중국으로 가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천신만고 끝에 결국은 남한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 꿈에도 그리던 남한에서 정착해서 살다가 다시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한국을 떠나려고 한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목숨을 걸고 남한까지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기분이. 그러니까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을 마치 거지 취급하고요, 인격을 모독하고 차별하고 이런 것이 견디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인격을 모독당하고 하인 취급 받으려고 탈북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인격을 모독당하면은요, 주먹 다짐을 하게 되는 거죠. 누가 나를 무시하면 주먹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항상 탈북자들이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먹을 먼저 날린 사람들이 탈북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인격을 모독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말로 한 거기 때문에 잡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걸려드는 사람, 감옥에 가는 사람은 탈북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서러운 거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살고 있는데 그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영어를 못해서 답답은 하지만 너무 자유롭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본문 3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38절 시작.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좌우에 강도가 달리고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달리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강도와 똑같은 수준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아주 교활한 그런 생각이죠. 예수님의 인격을 모독하고 현저하게 욕을 보이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동정을 하고 불쌍히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강도와 함께 달렸기 때문에 도매금으로 강도 취급을 당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첫째는 십자가 앞에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 4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 39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라면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해 봐라. 그러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을 했다. 여러분 경험이 있을 거예요. 누가 나를 욕할 때 머리를 흔들면서 욕하면 되게 기분 나쁩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저주를 퍼붓는 거죠. 그러니까 사흘 만에 성전을 짓겠다고 헛소리 하더니만 꼴 좋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가만히 보면요,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으면서 대리만족을 얻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이게 보호해 주기는커녕 같이 왕따시키는 그런 심리. 왜 그러냐면 그 왕따 당한 사람을 이렇게 보호해 줄 것 같으면 이 사람도 같은 사람 편이다, 이런 생각. 같이 왕따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같이 왕따 시키면서 나는 저 사람과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심리란 말이죠. 둘째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욕을 했죠. 42절에 보면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 아니, 이스라엘의 왕이란 사람이 저도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지금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구세주라면 내 능력을 한번 보여줘 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강도마저도 예수님을 비난을 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강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비방하되 내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같이 죽어가는 마당에 비난하는 것은 또 이건 무슨 심리인지 알 수가 없죠. 하여간 악에 받쳐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같이 달린 다른 강도는 전혀 다른 말을 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는 이 진실된 말 한마디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죽을 때 하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막상 죽을 때 예수가 어디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 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태까지 교회 다닌 게 말짱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와 반면에 평소에는 예수님 잘 믿지 않는 것 같은 사람이 막상 죽을 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평안한 가운데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마지막이 그 사람의 본질을 사실은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마지막이 인간의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정신이 좀 흐리고 하더라도 나중에 제 말을 기억하시고 그 마지막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때야말로 정말 진실된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때 무슨 거짓말을 하고 이러겠습니까? 어쨌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정말 무능해 보입니다. 무력해 보이죠. 정말 그들이 비난한 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그 모든 일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말이죠.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는 것일까? 분명히 예수님은 여보라는 듯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할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거든요. 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로마 군병들을 진멸시킬 수도 있는 분이었거든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분입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 이상을 먹이기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십자가에서 그 수모를 고스란히 당하셨단 말이죠. 무능한 사람처럼 모든 모욕을 감수하셨습니다. 변명 한마디 없이 죄인의 누명을 쓰고 약한 자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좀 속 시원하게 뭘 좀 보여주시지. 슈퍼맨처럼, 배트맨처럼. 그러면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 근데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요즘에도 예수님에게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병을 낫게 해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내 사업 대박을 터뜨리게 해주신다면 내가 믿겠습니다. 우리 자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내가 믿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뭘 좀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아무 말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나냐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그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고 나오셨을 때 마귀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40일을 금식한 사람에게 엄청난 유혹이죠. 또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밑에서 천사가 받쳐줄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당신을 경배하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께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지만 오늘도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십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주님, 뭘 이렇게 제가 해놓고 이것만 주님께서 밀어주신다면 제가 주님께 열심히 더 헌신할게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나를 돕지 않습니까? 화끈하게 한번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하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이해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하느냐 하는 겁니다. 나의 이익의 관점에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보느냐 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마틴 루터는요, 십자가를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의 계시라고 말했습니다. 인내하시던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 위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 고통을 주님께서 친히 받으신 거죠. 율법의 저주를 주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이 저주는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십자가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계시된 겁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을 칼 발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에는 더블 이미지가 있다. 그것은 죄와 사랑의 이미지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의 죄를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값을 치르지 않고는 도무지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정말 그 붉은 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거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속량을 받은 겁니다. 여기서 속량이란 말은 노예를 산다는 의미입니다. 노예에게 정당한 값을 치르고 노예를 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고귀한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 지불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는 내 생의 가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면서까지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나는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 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냥 성경에 나오는 그냥 역사적인 이런 십자가가 아니라 나와의 주관적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정말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맞게 실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십자가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내가 진실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불신자인 것인지 판가름이 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금으로 된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각자가 십자가와 어떠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나는 십자가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승리입니까? 실패입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십자가는 철저한 실패입니다. 33살에 그 팔팔한 나이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골고다 언덕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한심하죠. 바보 같은 일이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실패입니다. 인생 파탄 난 겁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엄청난 승리입니다. 믿음의 승리입니다. 진리의 승리요, 사랑의 승리요, 하나님의 의의 승리입니다. 사망에 대한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완전한 믿음의 승리입니다. 둘째로, 십자가는 죽음입니까? 아니면 생명입니까? 나는 십자가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죽어야 산다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까? 한 알의 밀알이 썩어야 많은 열매가 맺는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겸손하게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말만 십자가가 아니라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입니까? 생명입니까?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이고 승리입니다. 셋째, 십자가가 굴욕입니까? 아니면 영광입니까? 굴욕 저 너머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잔인한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참혹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인간들에게 엄청난 수모를 당하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비난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무능하게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왜 그렇게 돌아가셔야만 했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저주와 상처와 아픔과 죄와 죽음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죠.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십자가에서 표현한 겁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믿고 경험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미안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섬겨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섬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대접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대접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동참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나의 십자가를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랬습니다. 내가 아무리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나는 교회에서 과연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